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이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이 천한 사람을 보귀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둔한 자,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마음이 넓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 그 전에는 천하고 악한 사람을 옳다, 귀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올 때는 4절 보세요.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 깨닫는 말을 혀가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거예요. 5절, 6절, 7절. 혀가 풀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말 못한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틀리게 한 사람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또렷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존재와 사건과 본질과 현상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하는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혀가 풀려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깨닫고 설교를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 죽였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죠.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관계 때문에 치우친 일도 없습니다. 손익을 따라 기울지도 않습니다. 인식 능력이 없거나 약함으로 해서 오류를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른 채로 말하지 않고 겉과 속을 다 확인하고 꿰뚫어보고요. 정직하게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바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진술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언제요? 한 왕이 다스리는 때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게 평범한 거예요. 지금은 보기 어렵죠. 여러분, 명확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게 죄거든요. 말 잘못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억울하고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실 때는요.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다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무슨 말이냐면 앞에 5절을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 어리석은 자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짓을 해도 존귀한 사람, 국회의원님, 장관님, 대통령님 이런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다 하는 거예요.
뭐 각각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어리석은 자, 천한 자 이렇게 말하시는데 비열하게 말한대요. 말이 비겁해요. 바뀌어요. 예. 진짜 우리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쪼잔하기. 그죠? 꼭 그래요. 남자가 체격이 작고 돈이 없어도 말을 똑바르게 하고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자는 믿을만해요. 그런데 막 이만큼 갖고 있고 뭐 모든 거 다 있는데 속이 이만해갖고 자기 이익을 막 따져서 막 할 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애매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런 거는 비열한 천한 자, 비열하게 말을 해요. 비겁하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요. 그의 마음은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중학교 도덕 선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다 해도 돼. 행동만 하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말씀 다스릴 때는 그런 선생도 없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간사를 행한다. 이 말은 위선적이다는 거예요. 아, 왕이시.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한테는 아, 왕이시 이놈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예? 여호와를 말로 거스르는데 모욕적이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는 것도 뺏어먹고 목마른 자에서 마실 것을 물 한 모금 하려 했더니 그 그릇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게요 어리석은 자, 천한 자. 이거 딱 악인이라 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 어리석음과 악인과 불신과 게으름은 한 통이라고요. 한 사람이라고. 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세상은요 요렇게 행하는 사람들을요 다 존귀하다. 나하고 상관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혹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판단만큼 똑바로 해야 될 게 없는데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성과 행위와 다른 말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흔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나와 관계가 좋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비천한 자의 말을 우리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치를 수거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들으셔야 합니까? 진짜로 한번 이걸 쓰레기로 한번 그려보자. 얼마나 두껍게 쌓일까요? 온 세계를 수백 미터의 먹구름으로 덮고도 남을 정도로 하루치 말이 이렇게 새까맣고 더러운 것이 해를 막을 정도로 두껍게 쌓일 겁니다. 수백 미터 먹구름이 덮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는 7절 보십시오. 그 그릇이 악하여.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운대.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존귀하다. 이세벨이 칼 들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옳습니다. 아예 옳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데도 이 왕비님이 맞습니다. 돈 받아먹고 나봇이 거짓말을 해. 아니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 자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멸하고 이 메대 고관들이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이 그 재상들이 다니엘이 미운 거죠. 죽이려고 아무리 이 포로 출신 유대인이 바른 말을 해도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 이런 6절과 7절 같이요. 이런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이런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뭐라 했다고요? 와 고상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막 죽여세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어떤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져서 A라는 죄를 져서 이거 죄값은 감옥이에요.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잘한 거는 단지 상 받고 법원에서는 요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봐달라고 변호사나 피고인이 이 죄하고 상관없는 소위 잘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일을 이만큼 한 보따리 풀어놔요. 이 사람 어디 봉사를 했고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도 직업도 좀 괜찮고 동네 사람들도 인정부터 받고 알게 뭐요? 막 이런 어째 좀 봐달라고. 이 죄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그래 알았어. 상 많이 받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 내가 할 일은 이 죄에 대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과 상관없는 딴 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좀 형을 깎아보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우등상 맨날 받았다 이 말이죠. 우등상 맨날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올라가고 술 처먹고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선행상도 많이 받았고 우등상도 많이 받았고 그걸 얘기를 막 해요.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실수로 죽인 거 말고 성질 난다고 친구들끼리 술 먹고 시비 붙어가지고 분명히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더 죽어라고 의자로 막 내려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인간이 선행상을 많이 받았어도 변한 거죠. 그렇죠. 요 인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상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행위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변호를 한 게 아니고 이 분명히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해서 끌어올려 합니다.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법정에서조차도 일반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명확하고 확실하고 내 양심에 하는데도 그거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별소리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싸리 맞습니다 해버리면 시원할 거를 진짜 말이죠. 그러면 깔끔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거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 손익관계를 따져서 6절 7절 같은 이런 나쁜 사람도 존귀한 자다, 고상하다, 높고 우리가 숭배할 만한 인간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일반 사람들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스스로 후보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당선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에 어떤 정당을 잘 찍어주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는 인물이 좀 못나도 그 당 출신이다 그러면은 거의 됩니다. 그런 데 있죠. 예.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그 당에서 나를 후보로 세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후보로 세워진 것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후보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뽑아주는 거, 후보로 뽑아주는 거, 그걸 공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기호 몇 번 달고 무슨 당 대표로 후보로 이제 출마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당 되면 이 당에서 후보로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런 공식이 통하는 동네에서는 그 당의 후보로만 나오면 뭐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후보 공천 누가 하냐? 그리고 후보 공천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도장을 찍냐? 소위 그는 정당의 수뇌부들. 그럼 서로 파가 좀 다르겠죠. 그러면 서로 파끼리 회의를 해서 비율을 나눕니다.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쪽 사람을 후보로 세워주자. 몇 퍼센트 정도는 당신네 쪽 사람 후보로 세우자. 똑같이 몇 퍼센트 나누더라도 당선 확률이 높은 쪽에 우리 쪽 사람을 좀 더 후보로 세워주자. 그런 거 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당대표가 도장을 찍습니다. 왜 이렇게 손 비비는지 아시겠죠? 이유를 알겠죠? 예. 후보를 안 뽑아주면요. 우리 당에서 요 두 사람을 놓고 이 지역에서 이번에는 얘를 후보로 세워줄까 아니면 저 사람을 후보로 세워줄까 고민 중이면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싹싹 빌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왜? 후보 추천만 되면 사실 이 동네에서는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당의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굉장히 많아요. 또요 반대로 볼까요? 존귀한 사람은 어떠냐? 진짜 존귀한 사람, 진짜로 높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품은 것들도 우러러 볼 만해요. 박수 칠 만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옳은 일,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좋은 게 나와요. 그 바탕 위에 서 있으니까 흠을 찾아야 흔들 건데 없단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둘 다 모함을 당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함 때문에 죽거나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도 모함으로 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이 한 왕이 와서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요 진짜 존귀한 사람은 존귀 높임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배고픔을 겪으며 매맞은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악을 가리고 살고 거짓되게 산 사람은 벌을 받고 정확하게 가리고 그 크기를 따져서 상이 크고 벌이 큽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의 의로움과 평강과 복됨.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오는 게 좋습니까? 정직한 게 좋습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목사님.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정직한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는데 돈을 하다가
평안과 행복은 다 잃어버리는데 사람의 됨됨이 정직하고 바른 생각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면 이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것을. 사람이 정직하고 맑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 괴로운 일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평시에 양심만 따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아파보기 전까지는 제 몸을 혹사하게 더러운 데 갖다 던져버리고 몸이 병돼서 골골해져야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술을 안 마셨어야 되는데, 에이고 그때 내가 담배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담배 가게에 이미 뭐래 썩은 폐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모르냐고요. 술 처먹고 객사한 사람을 뉴스에서 한겨울에 몇 명씩 보는데도 그걸 몰라서 그냥 막 퍼붓고 다녔냐 이 말이죠. 항상 그래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늦다고요. 내가 그 본인이 돼버리면 늦은 거예요. 왕이 다스린다. 보세요. 속의 판단과 말만 달라져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이날을 보고요. 다윗이 기도 올리고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죽고 자기 뒤에 세워질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위하여 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가만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장차올 다윗의 자손이니까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죠. 메시아는 그죠? 예, 그 자기 뒤에 올 그 진짜 샬롬의 왕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기도가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기도에 들어있어요. 정말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맞아요. 시편 78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자기 아들에게 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또 메시아도 다윗의 뭡니까? 후손이죠. 78편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게 몇 편인지 제가 잘못 적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이 한 왕은 공의롭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공의롭게 판단했죠. 그래서 샬롬이 왔죠. 장차올 왕도 공의롭게 판단해서 샬롬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악한 세대는 가난한 사람 먹을 걸 발로 걷어차버린다 그랬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빠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솔로몬이 다스린 것보다 훨씬 넓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요거는 솔로몬 때도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우리 끝부분에 가면은 열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자기 아들 솔로몬만 내다보고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장래의 메시아의 시대가 보이는 것, 아니면 장래의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복주사 그 메시아의 시대를 위하여 한 기도를 바로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도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일부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때를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 나도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 이 정직하고 맑은 깨끗한 영혼 다윗이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복될 것인가. 그 나라에서 자기와 자기 후손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 나와 나의 집이 내 눈앞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듣게 하시고 내다보게 하시고 바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운동하러 갑시다. 바람 쐬러 갑시다. 서로 청할 일이 많고 권할 일이 많지만 가장 크게 권할 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같이 만납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온 식구와 같이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정직하고 깨끗한 신부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부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옵소서.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다 드러난 이때 주님이 착하구나,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실이 정직하고 깨끗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